우리는 메신저들로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 생애의 한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메신저로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메신저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시는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요? 저는 이 질문을 인생 최대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혁적 개발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인터서브 선교회 남아시아 지역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찬호 선교사입니다. 변혁적 개발 시리즈는 현장 경험이 있는 사역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사역의 본질적 이슈들을 다시 성경적 그리고 선교신학적 관점의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리즈입니다. 사역 초기에는 자신의 부르심과 재능을 기반으로 그리고 파송한 교회나 선교단체의 하나님 선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현장을 경험한 사역자로서 자기 자신의 사역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고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 선교의 어떤 자세와 관점을 가지고 총체적인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시리즈를 통해 이에 대한 이야기들과 성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 현장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지체로 받아준 교회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타문화권의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사역자에게 이 부르심에 대한 인식은 중요합니다. 현장은 타문화권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존의 이해로는 타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대처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타문화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현장이라는 점입니다. 이 현장의 상황이 사역자들을 아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는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도 사역지에 부임해서 첫 임기를 지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말을 이미 많이 경험했는 줄 압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한 지도 한 8년 정도 지나갔을 때 한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또 간사로 잘 섬기던 독신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이분을 보낸 그 단체의 부탁으로 저희 가정이 이 선교사를 돌보고 사역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늘 중보기도도 잘하고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오랜 제자훈련을 통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비슷한 영성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뭐든지 아주 신나게 사역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역자는 사역지에서 현지 대학생들을 제자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 집에서 그 나라 젊은이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역은 하되 가급적이면 공동생활은 좀 천천히 하면 좋겠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열정이 충만하여
사역 초기부터 현지의 10대, 20대 초반의 현지 청년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초반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공동생활의 규칙도 만들고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의 성육신의 자세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울기도 하고 청년들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며 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현지 언어도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이 사역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이 선교사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성자매님, 박장로님이 자매님을 불러서 이 나라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르셔서 이 나라에 온 것이라면 힘들어도 견뎌보세요. 집에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부르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시 정확하게 하시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이 사역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나라에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온 것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한 후 이 사역자는 그 후 15년 넘게 아주 잘 적응하고 또 청년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사역을 아주 잘 수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날의 열정만으로는 현장에서의 지루한 일상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은 언제나 흥미진진한 곳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선교 현장은 불확실한 상황의 연속이지만 때로는 무척 지루하기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대했던 그 사역의 열매와 기쁨이 언제나 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 긴 나날들을 견디며 지내야 하는 그런 삶과 같기도 합니다. 선교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때때로 지루한 현장의 모습 때문에 목적이 상실된 채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목적이 이끄는 현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역자의 삶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그 목적이 있는 삶은 사역자가 수행하는 여러 종류의 사역이 다양한 포장지에 쌓여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표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열방에게, 그리고 좁게는 우리가 섬기기로 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물론 우리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 또한 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우리들은 그 이야기 전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저절로 들려지는 또 저절로 전파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이야기를 전해줄까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부합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 방식이 있겠죠?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그 방식을 변혁적 개발이라고 정했습니다. 변혁적 개발이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선한 봉사로, 때로는 표적과 이적으로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감사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 열방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총체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시 그 원래의 목적대로 본질을 회복하게 되기 위해서 그분은 전인격으로 다가오셨고 총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증거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국인 사역자들은 성격상 조금 급한 면이 있어서 빨리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또한 그들이 파송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그 이야기를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설교, 강의, 세미나 등 수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대부분 말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압니다. 단순히 말로만 전한 이야기는 그다지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늘 제 뇌리에 남겨진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말로라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증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말로라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말씀은 항상 저를 일깨우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입니다. 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잘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우체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편물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우체부를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모릅니다. 어제 그 사람이 아내와 싸움을 했는지, 이웃과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와야 할 우편물이 잘 배달만 되면 우리는 그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메시지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상관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메시지의 수용성은 메신저의 인격과 성품에 달려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품과 인격은 메신저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를 다닐 때 많은 경우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과목이 재미있기도 하고 아예 그 과목을 포기하게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의 교수 방법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가르침과 배움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인격이 훌륭하여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최대한 대하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훨씬 더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인격이 가르치는 내용에 녹아들어 전달될 때
그 전달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수용성은요, 우리가 선교지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로 관계를 맺기보다는 더 깊은 곳에서는 인격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메시지는 우리, 즉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왜 12 제자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 왜 제자 훈련을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12 제자들이 어부, 세리 등 그 시대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다고 폄훼하기도 합니다만 그들은요, 어쩌면 이미 구약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 그들이 전해야 할 그 메시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시죠?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은 나오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간은 메신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시지는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메시지가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본래의 목적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체비가 아닌 퀵 서비스 배달부가 아닌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메시지가 제대로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신저들로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 생애의 한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메신저로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메신저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시는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요? 저는 이 질문을 인생 최대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레슨을 마치며 잠시 다음의 질문들을 고민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인생 최대의 질문,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가? 만약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면 나는 과연 그 메시지를 전인격적으로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번 레슨에서 인생 최대의 질문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존재와 존재의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